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바다의 길을 하나의 빛을 같이 찬양했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시네. 갈 길은 삶의 참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자,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계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목소리를 사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같이 십자가 공명들아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끌고 앞서라 안배를 서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고도 누구의 영광이사 이기게 하시니라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을 믿으라 복음의 갖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절하고 꽃배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살리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로 이 하늘 높이 들어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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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삶을 걸어가세 원수를 이기러 바라지 않고 주의 군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을 걸어가세 사람들과 바다 다른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를 드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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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다 같이 주 안에 우리 하나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쁜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을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을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은혜로 보는 원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너를 통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배재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지으시고 안팎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되돌아보면 불의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병과 고통과 마음이 상하고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령의 열매로 품어주시옵고 저희도 작은아마 용서와 성령의 열매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길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이 주신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다짐하오니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음으로 행위나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결론으로 삼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이성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진리가 저희 모두에게 깊이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큰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하에 음침한 골짜기로 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견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접속해 주세요. 교회 수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번호는 주보 뒤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대표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교회 주보는 모바일 QR코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헌금 시간 따로 순서 있지 않습니다. 공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원당 문앞 등에서 헌금함에 공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찬 후 오후 1시부터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어린이 예배가 매 주일 오전 9시 반에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아이들을 일찍 깨워서 주일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얘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나갈까요?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멀리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지금 또 이렇게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서 학생들도 또 성도님들 많이 못 나오시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덥다고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이 코스모스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천 성도인 우리는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과 동시에 천국의 정체성과 권리를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그냥저냥 육체의 삶을 하루 이틀 정해진 시간에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육시의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인생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표현보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마주하러 간다는 표현이 더 적합해요. 좀 심오한 내용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죽음이라는 그 결국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인간의 인생이 끝이 나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결국 마지막은 좀 다릅니다. 죽음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을 보며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정말 말 그대로 영원히 삽니다. 성도의 인생은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관통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제 우리의 현실인 천국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개념, 그 하늘나라는 개념이 좀 허상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성도에게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상이 허상인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천국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를 분명히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또한 함께 이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시민이면 한국 시민답게 국민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면 우리는 그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늘에서 부여된 의무와 권리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이 천국 시민권에 따라오는 천국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국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 5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나요? 그림에 나와 있던 것처럼 크게 포괄적으로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이렇게 5개의 커다란 의무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의무는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전부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예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심하면 한국 땅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분들 유승준 아시죠? 유승준이 이 땅에 왜 들어오죠? 유승준? 웃으시네요. 예, 유승준. 국방의 의무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땅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의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하늘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을 무장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아멘. 천국 시민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는 선교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살게 될 하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단단히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예정론이다, 은혜론이다 하면서 선교나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영역에 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곤 하는데 선교와 전도는 절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성도들의 의무예요. 의무. 물론 예정론이나 이신칭의 은혜 구원 그 교리에 의하면 선교와 전도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았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령을 채우다 못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와서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도하고 선교에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깊이 이해하고 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컵 가운데 2리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을 여기에 채워지다 못해 저렇게 넘쳐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그 전도와 선교는 이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선교와 전도는 천국 백성의 증거이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예정론이나 이신칭이라는 그런 교리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선교와 전도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를 이루십니다. 저 보이시죠? 저 그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바울이 말하는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신 바와 같이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질서를 지키는 천군, 하늘의 군사로서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의무가 있죠? 어떤 의무죠? 우리 학생들이 가야 돼.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누구나 나이가 차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군대는 한국 남성들에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군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복음을 순결히 지켜내야 되는 천국 군사.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거듭남과 동시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환상을 보시면은 죄인들의 실상으로 보여진 이 마른 뼈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생기를 입고 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요? 죽어있던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죠? 군대로 일어섭니다.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요. 마르뼈들이. 이게 바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로 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신앙으로 양자 삼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굳센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천군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왜 군사의 제목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영적 전쟁에 이렇게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를 군사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해 보시면 이미 하나님 측근의 대천사인 미카엘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말하자면 그 사람과의 하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를 무시 가운데 이미 승리한 전쟁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미 승리한 전쟁터 가운데 우리를 왜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왜 우리를 또 군사로 세우셨을까요? 해답은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전쟁터에 군사로 세우신 이유는 이미 승리한 전쟁의 그 승리의 축배를 함께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3절에서도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축배를 들고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으려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끌어들이셨을까요? 자신의 아들들한테 왜 힘듦을 주셨을까요? 왜? 기왕 아들이면 좋은 것만 주시지 왜 고난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성도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에 동참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읽으신 바와 같이 고난은 그냥 불행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믿음과 같은 동일한 손상에 놓여져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또 한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압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늘의 여러 교회에서 내가 친히 자랑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조금 곤란한 얘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있는 군대로서 부르신 이유는 그가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도 동참시켜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2011년 런던 올림픽 기억나시나요? 런던 올림픽. 그건 기억 안 나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있었던 축구 대표팀 동메달 결정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과 한국이 붙었어요. 어떻게 됐죠? 결과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상금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까지 면제시켜 줍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경기에 실제 참여한 사람들, 실제 참여했다는 이름의 명단이 올라가야만 병역이 면제됩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홍명보는 경기가 끝나기 1분 전 44분에 곧 군대에 가야 했던 김기희 선수를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필드로 올려보냈습니다. 1분 전,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군대를 꼭 가야 될 김기 선수를 경기장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김기 선수는 필드에서 정식 시간 1분, 추가 시간 3분, 총 4분 뛰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뭐 4분 뛰어봐야 뭐 가면 있었겠습니까? 근데 김기 선수는 그 4분 경기가 인정돼서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일반인이지만 선수들에게 2년이라는 복무 기간은 너무나 큰 손실이에요. 근데 김기 선수는 홍명보 감독의 선택으로 거저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김기 선수는 4분 뛰고 동메달 받고 상금 받고 병역까지 다른 선수들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때 홍명보 감독은 왜 1분 남기고 김기 선수를 저 경기에 올려주셨을까요? 1분도 중요합니다. 전력을 다해야 된다. 전력이 부족하니까 얼른 들어가라. 이래서 김기 선수를 1분 전에 넣었을까요? 아니요. 우승이 코앞에 있으니까 그 우승에 김기 선수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받을 군사로 세우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묵시 가운데 끝났지만 하나님은 우리까지도 그 승리의 순간에 동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 참가 명단에 이름 숫자만 딱 올려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그 기쁨 가운데 너도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불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왜 나한테 온 일이지? 라고 여기지 말고 되려 즐거워하라 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왜요? 그 시련과 불시험, 그 고난들은 우리를 승리의 영광에 동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난당하고 아픈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짚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처지도 아주 과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을 때는 당시 앞도 잘 못 보는 상태였습니다. 몸도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떤 불만도 하지 않고 그 감옥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이 담긴 복음의 편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러한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사태 파악을 잘못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이미 천국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실상은 이미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요 내가 곧 마주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편지, 복음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천국의 증거이며 나는 잠깐 힘들겠지만 이제 곧 천국에 가니까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제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결국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에 아멘이 되시나요? 네. 좀 더 쉽게 할까요? 성도님들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꺾이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안과 안식.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세상 복 받고 그저 만사형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면 자신의 팔자를 반드시 고쳐줄 거라는 어떠한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면 모든 만사가 형통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더 고난스럽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더 고난스러워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신앙한다고 해도 고난과 환난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아니, 면밀히 말하자면 기독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왜요? 왜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갈까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 고난과 환난에 밀어넣으세요.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런 사라질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 정내미를 띄고 너의 본래 고향이었던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채통을 지키라고 이 땅의 모든 정내미를 떼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절에서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군 성도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영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주어진 하루하루 이 현실을 게으르고 망령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현재가, 이 세상이 열심히 과열되어서 저 묵시의 현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만 열심히 보시다가 예수님의 손을 놓는, 예수님의 손을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게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성도님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집구석에 돈 잡고 쌓아놨는데 그 다음날에 예수님이 천국에 데려가면 그 재물들 다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찔리지 않으세요? 저도 찔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준 그 풍요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생전에 모아둔 그 금액의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온 것보다 돈 버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띠끌모아 태산이라고 100억 벌면 1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0분의 1이라고 해도. 교회 나올 일이 아니라 얼른 나가서 일을 해야겠죠. 가져갈 수 있다 보면. 근데 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후서 7절 말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저승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디모데후서 17절 말씀, 저 영원한 곳에서 후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철저히 기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 게 아니라 그 땅에서도, 그 천국에서도 먹고 살 궁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사회에서 한몫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한번 간단한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간의 인생은 100년입니다. 길어봐야 100년 내리시면 되더라고요, 요즘에. 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 하늘에 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영원입니다. 영원. 천국의 시민생활은 영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나라를 위해 사시길 힘써야 될까요? 주어진 이 100년 동안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한정되어 있는 100년, 또 50살까지, 60살까지 돈 모실 거잖아요. 쓰지 못하고.
60부터 쓰시면 한 40년 쓰실 것 같은데 그 40년 쓰자고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고 나서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위해 천국에서 공급받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 있어요. 영적 상식. 비교해 보세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기준에 있을 때 긴 것이지 하늘의 관점에 볼 때는 조그마한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깐 찰나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5만 원이면 인간의 인생은 찰나다, 잠깐이다. 찰나가 뭐예요? 눈 깜빡이는 순간입니다. 번개가 치는 그 순간은 찰나고 순간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만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찰나의 순간을 통해 영원히 행복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그 찰나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그 영원한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신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시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군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군사는 군사답게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참된 군사의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부디 군사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겠지만 결코 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인내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선명히 경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난 또한 또 소망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모양으로서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봉헌의 동기를 관찰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보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결국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자다운 거룩한 채통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서도 성령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대 찬양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고 축도로 나가시겠습니다. 먼저 기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단순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가슴의 손으로 함께 축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령님 통로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